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비밀스럽게 그리고 몰래 해를 끼치는 그런 음모의 사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음모가 참 많죠. 어떤 사람은 살인한 적이 없는데 살인 현장에 우연히 있다가 잡혀갖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평생을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살인자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이 된 후에야 진범이 잡히는 기가 막힌 일도 어쩌다 있기도 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서 오랜 세월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과거에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여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가에 왔다가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를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들켜져서 잡혀서 많은 사람 앞으로 끌려 나온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나와 마치 인민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중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증거물이 있어야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되고 본인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하는데 이런 재판 과정이 없이 이 여인은 무조건 끌려나와 인민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운데서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여인은 간음의 현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히게 되어서 변명의 여지도 없이 끌려와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영화나 뉴스를 보면 이슬람 국가에서 이런 일이 전개되는 것을 봅니다. 검은 차도로를 뒤집어 쓴 여인이 군인들에 의해서 총살당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온갖 수치와 공포와 절망과 죽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건에 아주 교활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라는 표현 자체가 매우 이상합니다. 그것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혔다는 것이 더욱 이상합니다. 서기관이란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말해줍니다. 누가 보아도 계획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는데 상대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고 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천천히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라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함과 음모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비슷한 말이 또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와 있죠. 거기도 한번 좀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남자가 이 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지날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남자는 잡아오지 않고 연약한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여자를 희생물로 삼으려는 음모가 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완벽한 상황이 마련됐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지혜가 있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회를 엿보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이 여인을 희생물로 삼아서 예수님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올무를 쳐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빠져나갈 어떤 틈도 보이지 않는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그 여인을 돌로 치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동안 예수님은 궁혈의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다가 말씀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돌로 치라라고 말한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감을 갖고 있는 일반 서민들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라고 말한다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어쩌면 등을 돌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점을 노린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실망하고 그로부터 떠날 것이다. 이것을 그들이 아마 노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예수님께서 돌로 치면 안 됩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마 즉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당신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요 라고 말하면서 아마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가끔 보면 이 사회에서도 법을 잘 알고 법을 잘 연구해서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재판은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술하는 기술이 이긴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오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무슨 짓이든지 서슴지 않고 실천하는 그런 무서운 잔인함이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종류의 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가 저지른 것과 같은 죄입니다. 완전히 사람들에게 들킨 죄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죄란 것은 죄 자체보다도 그 죄가
사람들에게 들켰느냐 안 들켰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예외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들 말하죠. 들킨 죄는 다 감옥에 가 있고 안 들킨 죄인들은 오늘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길거리를 걸어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들키지 않은 죄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는 죄입니다. 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용합니다. 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파멸시키고 회복이 절대 불가능케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오래 믿어왔기 때문에, 내가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의롭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늠한 여인에게 온갖 비난과 욕을 하면서 그녀의 돌을 던지기 위해서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있는 죄입니다. 가늠 같은 죄를 지은 여자는 당연히 없어져야 이 사회가 깨끗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 앞에서 비참하게 떨고 있는 여인을 보고 반응을 보입니다. 6절을 함께 보실까요? 6절 시작. 그들이 지금 예수님은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적개심을 갖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먼저 돌을 쥐고 던지려고 하는 흥분한 무리들, 당장 심각한 일이 일어날 상황이 아닙니까?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땅에 글을 썼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말하는 것보다는 땅을 보고 뭔가 쓰는 것이 그들의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말로 하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것 같으니까 뭔가 그들에게 여운을 주기 위해서 구부려서 땅에 글을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흥분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지만 무엇을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다음은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예, 예수의 말씀은 간단하면서도 권위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들이 왜 꼼짝 못하고 얼어붙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깊이 파고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고 놀라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또 쓰셨습니다. 혹시 그 중에 대표되는 사람, 가장 앞에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죄목을 하나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역시 성경에 무엇을 썼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의 양심은 찔리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인간의 양심은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심의 기능은 아직도 살아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잔인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도망감으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교회에 맡겨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해야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어야 하고 사람들의 양심을 두드리는 능력과 권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 자기 손에 쥐고 있는 돌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내 양심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말을 그들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도망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도망쳐 물러가는 그들의 얼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아마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얼마나 그 얼굴 모습이 비열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의 비열한 모습을, 그런 사람들의 자기의 비열한 모습을 예수님 앞에 들킨다는 것이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들켜지지 아니하도록 또 이렇게 몸을 굽혀서 땅을 보고 계셨던 것도 그들을 위한 예수님의 배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봅니다. 율법은 가늠한 그 여인에게 돌로 던져 치라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은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한 건 은혜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은 가능하지 말라 그럽니다. 가능하지 말라. 근데 은혜는 내 아내를 더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은혜는 내 것을 내 이웃에게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라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여자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절대한 자가 없느냐? 아마 여인을 향한 주님의 음성은 더없이 부드러웠을 것입니다. 죄인에 대해서 궁휼한 마음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음모로 죽을 뻔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11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지금 그녀에게 정죄하지 아니한다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지 마시오. 그러면 당신은 정죄할 것이요, 정죄당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순서를 좀 바꿉니다. 예수님의 순서는 정죄하지 않고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순서지요. 가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꺼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돼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죄인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의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주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할 뿐인 하나의 규칙 체계로 기독교를 소개해왔습니다. 기독교는 규칙이나 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는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녀를 정죄하는 대신에 그녀에게 은혜를 보여주셨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의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죄 아래 놓이게 되면 죄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정죄 아래 놓이게 되면 죄책감, 죄의식, 자책감이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계신다고 믿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패배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정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항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런 선물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당신을 계속적으로 씻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가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죄를 압도하는 승리를 낳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죄를 정죄하신다면 이 여인을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죄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외 군중들은 그 여인을 정죄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심판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을 피할 길을 택하셔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현재 죄는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죄를 사하여 준다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정죄만 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한 것은 네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자신이 짊어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여자여, 네가 저지른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율법은 너 같은 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돌을 맞으마. 내가 너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너 대신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따라 안심하라. 용서의 길이 십자가에 있노라. 아마 이 여자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 밑에 많은 여자들이 섰다 그랬어요. 이 여자도 분명히 그 밑에서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분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고 죽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내 대신 지금 돌을 맞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성령의 감동이 견딜 수 없도록 그녀의 영 깊은 곳까지 임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여인같이 정죄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신 분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내 죄와 허물로 내가 당연히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는 죄와 허물을 심었어요. 그럼 우리는 죽음을 거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음을 예수님이 거둬주셨어요. 예수님은 또 죽음을 심었고 부활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함의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결코 쉬운 용서가 아닙니다. 이 용서의 은혜 뒤에는 의인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은 가서 죄 짓는 생활을 계속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죄 짓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만큼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도 합니다.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할 만한 인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이 여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십자가의 은혜가 자기에게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가 그 여인을 사로잡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이 여인이 끊임없이 거하면 죄 짓는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이렇게 용서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 여자를 붙드는 이상 죄 짓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죄 짓는 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죄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또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